야곱은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악덕 고용주 밑에서 20년간 종처럼 일했습니다. 재산을 겨우 좀 모았는데 그 고용주에게 다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를 겨우 넘기고 야복강에 이르니 또 다른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세겜에 있을 때도 시므온과 레위가 그 동네 남자들을 몰살시킨 일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제 야곱은 또 한 번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납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습니다. 그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쭉 찢겨 죽었습니다.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와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곡식은 겨우 구해왔지만 더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라헬의 유일한 피부치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시므온은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처음에 야곱은 베냐민을 아끼는 마음에 아들들을 애굽에 안 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구해온 양식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 부득불 다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시몬을 말하죠.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아들들을 애굽에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애굽 총리가 바로 자기들의 동생 요셉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양식과 선물을 싣고 가나안으로 돌아온 겁니다. 야곱은 아들들의 말을 듣고 믿지 못해서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만큼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 어리둥절해 있다가 요셉이 태우려고 보낸 애굽의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했습니다. 이리하여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애굽에 가서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던 야곱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운이 소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야곱처럼 인생길 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악덕 고용주에게 시달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원한을 품고 죽이려고 다가오는 사람을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잃는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권력자의 요구 앞에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모르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잃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속에 잠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근이나 재난 속에서 이제는 먹던 양식이 다 떨어져 가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살지 막막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이라 우리 주변 상황과 환경에 전혀 무관심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지혜롭게 행해야 하겠죠. 그러나 너무 거기에 몰두하거나 집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몸 상하고 마음 상하고 믿음 떨어지고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야곱이 만일 어려움 당할 때마다 그 문제 속에 파묻혀서 있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씻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있었다면 요셉을 다시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우울증 걸려서 정신이 피폐하고 몸도 상해서 일찍 죽었을 것입니다. 또 애굽의 총리가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베냐민을 데려와야 양식 준다고 했을 때 그 사건만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런 여러 사정을 생각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요셉 때는 기근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애굽도 어려움을 당하고 가나안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당시에 온 세계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지금은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신체적인 어려움을 넘어서 심리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등 총체적인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쉽게 실망할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고 위하여 기도해 줄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은 아닙니다. 또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을 위로하시고 그의 기운을 소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소생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살리고 세워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슬픈 마음이 있는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정보나 거짓된 정보를 믿고 아파하는 여러분에게 참된 정보를 알려주시고 실상을 보게 하시고 기운이 소생하게 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속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고통과 슬픔 중에 주를 더욱 의지함으로 어려움 이겨내고 주를 더욱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기운을 소생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고통과 슬픔 중에 있는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성령을 보내신 것을 깨닫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로 향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